저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3장의 그 니고데모를 통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고 남성이었고 또 공의회 의원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학식 또 덕망이 높은 자였습니다. 그 완벽한 그에게 없는 단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었습니다. 예수를 지식적으로 알았고 눈으로 보았고 만나서 대화도 나누었던 니고데모였지만 그가 예수를 알지 못했고 그 안에 예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의 이 여인은 니고데모와 대조가 됩니다. 이방인이었고 당시에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찾기 어려운 여성이었고 또 이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남편이 5,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닌 한마디로 밑바닥 인생, 더 이상 숨을 곳도 피할 곳도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니고데모와 또 이 사마리아 한 여인을 대조하여 또 특별히 그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이 변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그녀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를 예배해야 하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두 가지 정도의 한 오해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6시쯤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앞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6시쯤 이렇게 되었더라 이렇게 하는데요. 유대인의 기록으로는 유대인의 시간 계산법은 우리와 좀 다릅니다. 이 6시는 낮 12시 정오의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그냥 요한복음의 기록 그대로 6시 일몰 때쯤 해가 질 때쯤으로 보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 상관이 없이 그 당시에는 지중해 열기를 피해서 이른 아침이나 해질 무렵에 우물을 길었기 때문에 그냥 그 당시의 시간인 6시 정도, 해질 무렵인 6시로 볼 수도 있고요. 또 많이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셨겠지만 12시 정오로 볼 경우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남들이 물 길지 않는 그런 시간대, 중동의 뜨거운 태양 아래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왔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꼭 이게 정오의 시간이 아니라 그냥 해질 시간인 6시로 볼 수도 있음을 한번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녀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그녀는 이혼을 5번이나 하고 지금도 한 남자와 동거하는 문란한 여성, 또 창녀로 보는 견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딱 보면서 내 남편이 5이었고 지금 있는 그 남자도, 함께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우리는 이 여자가 참 문란하구나, 참 함부로 살아가는 그런 여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문화적인 배경으로 살펴본다면 만약에 정말로 그랬다면 이 여성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돌에 맞아 아마 죽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오히려 18절 말씀인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이 말씀을 그 당시의 문화 배경 속에서 살펴본다면 그녀는 가해자가 아니라, 문란한 여성이 아니라 오히려 폭력적인 제도의 희생자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슬람권, 그 중동에 여전히 남아있는 조혼 제도, 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혼하게 되고 명예살인 제도들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이 여성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냥 요리를 못한다든지 아니면 오늘 너가 참 꼴보기 싫다, 이런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이혼당할 수도 있었고, 그 당시에 인격이 아닌 소유품으로 여겨졌던 여성의 인권을 생각해 본다면 그녀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혼을 당했고 또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결혼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지금도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안전과 또 생계를 위해서 그 한 남자에 의탁하여 그 불안한 인생을 살았던 불쌍한 인생, 밑바닥 인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 주석가는 그녀의 삶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소망을 잃었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었으며 사회의 주변부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이다. 모든 소망을 잃었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었고 사회 주변부에서 밀려나가 그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녀에게, 그러나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냥 물을 길러 우물로 향했던 그날, 웬 유대인 남성, 평소라면 말을 걸지 않아야 하는 그런 유대인 또 남성이 그녀에게 말을 걸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요청에 의해서, 주님의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요청에 의해서 우연히 시작된 대화가 앞에 본문이었고요. 우물 남편이라는 대화로 시작된 그 예수님과의 대화는 나중에는 영원한 생수, 참된 만족에 관하여 그렇게 이야기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녀는 내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남들에게 굳이 말하고 싶지 않은 그 상처들, 아픔들, 나의 슬픈 인생을 아시는 분을 그녀는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그녀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은 아무도 관심 없어. 누구도 나의 삶에 관심이 없고 내 인생을 구원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남편 5이나 있었지만 그들도 나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았고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나의 안전과 나의 생존을 책임져 주지는 않을 거야. 만약에 신이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삶에 관심이나 갖고 계실까? 그렇게 생각했던 그녀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 같은 인생에 관심이 없으실 거야. 하나님이 나 같은 삶에, 나의 삶에 관심이 있으실까? 내 삶에 찾아오실까? 그런 생각을 혹시나 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님이 그녀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관심이 매우 많으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편애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약자들을 더 귀하게 소중히 여겨주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을 볼 때 그 약한, 무언가 몸이 약하거나 정신적으로 약한 그 자녀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약자들을 더 귀하게 소중히 여겨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했던 것을 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는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요한복음 3장을 다시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요, 까칠하게 대하십니다. 유대인의 지도자가 그것도 모르냐고 꾸짖으시던 것과 대조가 됩니다. 여인이 그 앞에 계신, 지금 자신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지함을 혼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주시고 대답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인생을 더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종교와는 거리가 멀었고 예수님을 알기에는 오히려 더 결격 사유가 많았던 이 여자가 예수님을 오히려 만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예수님이 아니면, 주님이 아니시면 내 인생 아무 소망이 없는 자들이 주님을 더 발견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의지할 분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가 그가 가진 지위와 소유와 권력, 그리고 그 안정, 그 의지하는 그것이 주님을 오히려 한참 뒤에야 만나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나의 소유와 지위와 권력과 내가 의지하는 그것들이 주님이 내 곁에 찾아오셔도 머뭇거리게 하고 결단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을 발견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주님이 내 삶에 아무런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느껴지시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만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내세울 것은 하나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는 귀한 축복을 받으셨음을 꼭 믿고 이미 여러분 곁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경계하던 그녀가 자신의 말 못할 처지를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19절 말씀이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완전한 구원자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녀는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특별하신 분이구나, 선지자이시구나 알게 됩니다. 이전에 대화하였던 것처럼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근데 15절에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 샘물이 누구인지, 그것을 누가 주실 수 있는지, 내 앞에 계신 그분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예배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 궁금해했던 질문을 풀어놓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묻습니다. 20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녀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배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겠지? 예배드리면 고단한 내 인생이 좀 풀리지 않을까? 그녀는 예배드리는 장소가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예루살렘에서만 드리는 그 예배를 주장했지만 이 사마리아인들은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은 그 그리심산 아래쪽 세겜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겜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 그 유대인의 말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럼 우리는 예배할 수 없는 겁니까? 예배의 장소가 문제가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는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너희가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고 장소의 문제가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들이 아는 것,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사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로 지금 그녀가 만나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유대인들은 알지 못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예수가 누군지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예배하는 것을 알기는 하지만 메시아가 와서 그분께 예배해야 되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가 예수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인종차별적인 대화가 아닙니다.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구원은 유대인인 예수님에게서 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이시기 때문에 그 유대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고 그 유대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자가 예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2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유대인이 되는 것은 혈통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유대인, 참된 구원받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곧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를 이룹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난 자만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예배당 안에 앉아 있다고 꼭 예루살렘에 가야지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자만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을 받습니다. 예배는 지역에 국한된 성전이 아니라 여기는 성전이고 거룩한 곳이라고 지정된 우리가 이름 붙인 곳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서 여러분과 저는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알려주십니다. 예배하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하신 그 능력 때문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할 수 있는 조건은 예수를 나의 구원자요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고 그 성령 안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배당 안에 있지만 예수와 상관이 없다면, 내 마음에 예수가 계시지 아니하다면 우리는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 행위를 드린 것에 불과합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지금 여기 계신 예수를 참된 구원자, 생명의 근원으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녀를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녀의 호칭은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계속해서 변합니다. 9절에서는 유대인, 11절에는 썰, 그냥 주여, 존경하는 의미로 주여, 19절에는 선지자, 그리고 25절 말씀에는 메시아, 또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를 선지자로만 알았던 그녀는 자신 앞에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여기 있음을 알게 됩니다.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너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 네가 그냥 들었던, 말씀으로 들었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시면 너희가 참되게 알게 될 텐데 그 기다려온, 너가 들었던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내가 너를 참된 구원해줄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된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생기고 또 예수님을 만나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인 알미 필요합니다. 또한 예배를 통하여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알아야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정의와 예배가 무엇인지 그런 정의와 순서와 또 의미를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배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시간마다 예배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또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계신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그 만나는 경험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아마도 주님은 오늘도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인데 이렇게 가사가 적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누군가를 예배하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지, 내가 예수를 주라고, 나의 구원자요, 나의 참된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입술의 고백이 있는 자들을, 아니 그 마음의 고백이 있는 자들을 오늘도 주님은 찾으십니다. 한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에게 발견될 수 있도록 곳곳에 숨어 계십니다. 꼬리가 잡히도록, 발견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힌트를 숨겨놓으십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숨어 계십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그녀를 찾아오십니다. 먼저 찾으셨고 그 찾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녀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녀의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목마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시죠. 그녀의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을 불러오라. 아마 그녀는 그러한 자신의 아킬레스건과 같은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 남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를 숨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근데 여자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녀의 어둠을 건드리실 때 그녀는 숨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참 감사하고 좋은데 내가 참 내 마음에 어둠이 가득할 때는 그 예수님의 빛이 비칠 때 숨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들어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마음을 찔리게 하는 말을 들으면 귀를 막고 싶어집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싫습니다. 그러니 설교 말씀도 듣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하니까. 그러나 그녀는 그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 질문 앞에 숨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더욱더 나아갑니다.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전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했던 질문, 주님, 나도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그녀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참된 생명,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내가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녀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물을 기르러 왔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자신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길렀던 그녀가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왜요? 왜 물동이를 버려둘 수 있었을까요? 더 이상 물동이를 들고 물을 퍼낼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정말 그녀의 깊은 목마름 남편들로
해결되지 않았던 그녀의 깊은 목마름, 메말라 비틀어져서 더 이상 아무리 파내어도, 아무리 물을 기르려고 해도 길어 올릴 수 없었던 그녀의 메마른 인생을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마르지 않는 샘물이 넘쳐납니다. 내가 억지로 그 물을 길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면 기쁨과 사랑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그녀의 마음 가운데, 메말랐던 그녀의 인생 가운데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목마름을 어디서 해결해야 될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물동이를 버려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다른 곳에서 그 목마름을 해결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깊은 영적인 갈망, 그 목마름을 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질타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인데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그것은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러하지 않으십니까? 생수의 근원되는 예수를 버리고 우리 스스로 그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깊은 갈망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수의 근원이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과 저는 어떠하십니까? 예배하는 자리에 있으셔도 지금 여기 계시는 예수를 못 만나고 계신 건 아니십니까? 요즘 아무리 맛있는 것을 많이 먹어도, 아무리 좋은 물건을 사도 마음이 허전하십니까? 넓은 집이 있어도, 좋은 차가 있어도,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들이 있어도 마음이 허전하지는 않으십니까? 마음이 혹시나 허전하다면, 아무리 좋은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지고 있어도 내 모든 삶 가운데 뭔가 갈증나는 것들이 있다면, 나의 깊은 갈증을 다른 것들로 채우고 계시다면 지금이 예수를 만날 때입니다. 지금 여기 살아계시고 함께 계신 예수를 만나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예수님만을 예배할 때 우리의 깊은 갈증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고단함을 해결하는 길은 주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알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놀라운지 알게 됐던 것처럼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만나면 변합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면 살아납니다. 예배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치부가 드러난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했던 것처럼, 또 그녀의 관심이 오로지 자신의 그 물동이를 두는 것, 물동이의 물을 채우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문제에만 골몰하였지만 물동이를 버려두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됩니다. 가장 중요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녀는 어떻게 합니까?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말한 글을 좀 보라고, 와서 좀 보라고, 그 예수를 예배하고 예수를 전하는 일에 그녀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셨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만나는 일보다, 예수님을 위해 시간을 내고 돈을 쓰고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보다 혹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예배하는 이 시간은 우리가 정말로 예배한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했다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세상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잠시나마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그녀는 인생의 목표가 뒤바뀌게 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와서 보라고.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좀 만나보라고. 여러분, 오랫동안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지식 굉장히 많으실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누군가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이렇게 그냥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만난 그 예수를 경험하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누군가에게 그 예수, 내가 만났던 그 예수를 너도 좀 만났으면 좋겠어. 내가 만났던 그 예수를 그냥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좀 보라고. 내가 만났던 그 예수를 전한다면, 혹시 전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볼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4년 전쯤에 미션 퍼스펙티브라고 선교에 관한 그런 교육을 들었을 때 들었던 말들이 생각났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선교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한다. 다시요. 선교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한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배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온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선교는 멈춰질 것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전엔 몰랐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선교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선교의 목표가 예배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선교구나.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기 위함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난 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지, 누가 나의 깊은 갈망을,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미 예수를 만난 여러분과 제가 찾아가야 할 그 사마리아 같은 그 땅은 누구입니까?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만났던 그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 예배가 없는 그곳에 여러분과 제가 가서 예수를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하면 내가 해외로 나가야 되나? 저는 나이가 너무 늙어서 해외로 갈 수도 없고 언어 실력도 부족하고. 해외로 나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가 없는 그 가슴마다 선교지입니다. 예수가 없는 그 가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예수를 예배하지 못하는 영혼들마다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야 할 선교지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만났다면, 예배했다면 우리가 만난 그 예수를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들, 여러분들이 만나는 직장 동료, 좀 더 나아갈 수 있다면 국내든 해외든 그 예배가 없는 곳,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곳, 그곳에 가서 예수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의 깊은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그분,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데서 채우려고 물동이를 열심히 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물동이 좀 버려두고 내가 만난 그 예수, 그 구원의 이름, 그 복된 소식을 들고 사마리아 같은 그곳에 가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기쁨으로 예수 전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슬픔,
고통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더욱 깊이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신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다른 곳에서 생수를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내 생명의 근원이심을 믿으며 주님께 나아가 온전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내 안에 주님 만난 기쁨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전하는 축복 누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